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괴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심히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마음이 괴로워요. 예수님 왜 괴로우실까? 누가 예수님을 괴롭게 했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기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누구죠?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 넘길 거다. 이게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죠. 괴로움도 이런 괴로움이 없어요. 원수가 나를 팔아 넘긴다 그래도 괴로운데 3년 동안 가르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참,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게 헛수고요. 아니, 제자가 스승을 팔아 넘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가 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룟유다, 이리 와봐. 네가 인간이냐? 스승 파는 인간 나 처음 봤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하든지 호통을 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름을 안 밝히고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기겠다. 그러면 자기 양심이 아니까 무릎을 딱 꿇고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잠깐 잘못된 생각했습니다. 하도 돈이 좋아서 그저 돈 챙기려고 했는데 예수님 내 마음 다 아시고 벌써 그렇게 말씀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또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치미를 딱 떼고 전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아는데도, 가룟유다도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아닌 것처럼 태연합니다. 뭐 태연한 정도가 아니고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살아가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누워있을 상황입니까? 상황 파악을 그렇게도 못해요. 예수님 괴로워하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번뜩 일어나서 정자세를 하고 심각하게 물어야 되지. 예수님의 품에 안겨갖고 누워가지고, 이게 지금 어린 아이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젖먹는 아기가 뭐 어머니가 괴롭든 안 괴롭든 모르니까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제자가 다 큰 어른이 3년 훈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각해 말하는데 더 품에 누워가지고 재롱핀 것처럼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지금 제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더 뒤집힌 거죠. 팔아먹으려고 하는 제자나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전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예수님 마음 몰라보는 제자나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누구 모습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어찌 그랬을까? 가룟유다가 어찌 그 모양이야? 그 제자들이 어찌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나눠줬어요. 배고플 때 떡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배고프다가 배불리 먹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바구니 들고 와갖고 오늘 떡 더 많이 주세요. 예수님은 자기 살이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하늘나라에 양식을 주려고 오셔서 자기 살을 찢어져 주려고 오신 분인 것을 상징적으로 떡을 나눠주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떡 먹어, 이게 내 살이야. 이 포도주 마셔, 이게 내 피야. 지금 예수님을 상징해서 나눠주는데 이 미련한 인생들은 이 육신의 배만 채워달라고 그냥 더 많이 떡 만들어 달라고 이 배만 생각한 거죠. 영혼의 떡을 주려고 하는데 육신의 떡만 생각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영혼을 건지는 데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온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온통 이 세상에 있고 육신에 있고 세상의 안락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은 짧은 것이고 속히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펼쳐질 것인데 바로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벌레처럼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욕망을 따라가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을 보고 안타까워 여기시는데 제자들은 끝없이 이때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선배잖아 이렇게 하면서 땅에서 기재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온통 관심은 세상의 것에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죽어가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저렇게도 많은데 저거 뭐 별 관심이 없잖아. 하여튼 내 배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고 내 등 따뜻한 데만 관심이 있고 오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영혼이야 어찌됐든지 육신만 건강하는 데 관심이 많다면 이것이 바로 철없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어찌 보면 좀 위로도 돼요. 왜? 아이고 예수님이 직접 따라다니는 사도도 제자들인데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직접 보고 기적을 보고 그렇게 3년 해도 철이 안 들고 제자 구실을 못하네. 그런데요 이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부리는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는 악한 영을 보내요. 그리고 거룩한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악령도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을 뭐 하려고 부리시는가?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악령을 부려가지고 악령이 들어가서 더 악하게 해가지고 타락하도록 그냥 그렇게 그리고 성령을 보낼 자는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죠. 사무엘상 19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가까이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산 너머에 있는 게 아니고 내 가까이에 악한 영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27절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면 가룟유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다 그랬죠. 제자 속에도 악한 영이 들어가고 임금 속에도 악한 영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 왕에게도 악한 영이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를 헤아려서 군대 갈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헤아리도록 마음을 격동을 시켰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악한 영이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 파악하는 걸 원치 않는데 기엽고 헤아리게 만들어. 왜 헤아리게 만들었냐? 인구 센다고 무슨 죄인가? 그게 아니고 군대 갈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군대 갈 사람 많으면 야 우리 군대가 이만큼 많다, 아유 막강하네, 뭐 웬만한 나라 다 이기고 남을 거야, 군대를 의지하고 군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탄이 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보고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지라. 이 제자 12명 중에 2명이 지금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묵상할 때 언제 사탄이 들어가냐 하면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했어. 행동은 안 했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요. 바로 그게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가 넣었지요? 마귀가 예수를 팔아라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팔고 싶었어. 내 마음을 그런 마음이 있었어. 왜? 3년 동안 따라다니면 출세를 하고 돈벌이가 될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뭐 돈벌이도 안 되고 뭐 왕이 될 생각도 안 와. 본전 생각 난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서 넘긴다고 그러면 돈이라도 챙기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니까 맞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네 생각이 맞다. 맞장구를 치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쏙 들어와서 주인의 행세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악한 영이 아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내야 되는데 악한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추방해내야 되는데 악한 생각을 묵상을 해.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는 사단이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은 어디서 오냐? 생각은 귀로 들으면은 생각을 하게 돼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을 통해서 생각으로 들어와요. 이 눈이 지금 내 생각을 넣어주는 창문이에요. 이 눈을 통해서 보면은 그 본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행동에 안 옮기면 보기만 하고 들기만 하면 괜찮지?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이 마음의 생각으로 남아 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사탄이 니하고 나하고 딱 맞네, 궁합이 잘 맞다, 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고 사탄이 싹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단이 운전대를 잡고 나를 끌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조심해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 잘 지켜야 돼. 마음 생각을 잘 안 지키면 죽고 사는 것이 네 마음에 달렸어.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물쇠가 있으면 잠가 놓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을 잠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별 생각이 다 들어. 하루에도 몇 번, 몇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마음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온 것은 막을 길이 없어. 그렇지만은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자리를 틀고 앉지 못하도록.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건 막을 길이 없다. 날아가는 걸 새를 어떻게 막냐.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고 알을 놓치는 오닥 해야 된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했죠. 생각은 들어와. 근데 얼른 빨리 쫓아내야 돼. 딱 붙잡고 안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탄이 자기 생각하고 같아지면, 아이고 내가 아지트가 여기 있네, 내 생각하고 딱 맞네 하고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나는 사단의 종이 돼버린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서 돈 챙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묵상했어.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왔고, 사울 왕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그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묵상했어요. 아니 저 목동이가 나보다 인기가 좋네. 나는 왕인데 천천이고 목동이는 만만이야. 이걸 묵상한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다윗을 없애버려야 돼. 죽여야 돼.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사단이 돼요. 사단이 들어와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지고 못 박아 죽일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죽은 사람 살린 분이 뭐 죽으면 됩니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죠. 선생님 죽는다는데 잘 죽으시오. 그런 건 제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인정이 있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 생각한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면 사탄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겠죠. 어찌됐든 사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 의의를 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너는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가 이게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먼저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게 많아. 이것저것 기도 제목 많아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어. 너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아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걸 먼저 기도하고 다른 건 두 번째 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네 자신이 우상이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 소중하고 사람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 먼저 안 된다. 하나님이 먼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왜 갑자기 사탄 됐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 내가 피 흘려 죽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 지고 피 흘려서 만백성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냐고 십자가 못 지게? 네가 바로 사탄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도 많고 동정심도 좋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서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요. 내가 돈을 좋아해. 그건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 자식이 우상이요. 내가 건강을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이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세상 즐기는 게 맞는데 즐기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해. 그게 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것이 바로 우상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 왕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질투심이 마음에 가득하면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 왜? 아니 다윗이 목동이가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고 나라를 건져서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왕보다 더 높이니까 뭐 왕으로서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왕이 자리에 있지, 안 그러면 나라 넘어가 버리면 나는 뭐 죽는 거지. 깊이 생각하면은 상줄 일이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깊이 생각도 못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인기가 떨어져, 저것 때문에 내가 2인자가 되고 저놈 1등 됐어, 저걸 없애야 돼.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는 사단의 앞잡이가 됐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시기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잠깐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싹 지나가야지. 오늘 또 묵상하고 내일 또 묵상하고 저것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오고 저것 때문에 밥맛 없다고 계속 하면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왕노릇해요. 그럼 내 마음이 뭐요? 황폐가 돼요. 광야가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 중에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네? 잘 생각 안 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고 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사탄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12명 중에 2명이 뭐 다른 제자도 나중에 다 뭐 부인하고 떠났으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이라면 12명 중에 2명은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이 지금 제자 중에 선택하고 골랐던 훈련받은 12명 중에 2명 6분의 1이 사탄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임에나 어떤 단체에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안 갈 거야. 교회 아무개 집사 저런 집사 있으니까 내가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마음 먹으면요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 사탄이라고 했다면 우리 이 정도 숫자면은 몇 명 정도 사탄이 숫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받은 제자 중에도 6분의 1이 사탄이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사탄에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사탄 속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가 없어요? 아이고 참, 늑대 피해서 도망치면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단의 앞잡이가 2명 있었다면 하나님의 집에 지금 몇십 명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중단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사탄의 앞잡이한테 내가 예배하러 갑니까? 아니잖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젠 안 오겠다는 그 사람이 지금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쁘니까 저 인간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러죠. 그럼 나는 지금 절반이나 사탄의 앞잡이가 돼 있어. 왜? 분별을 못해. 분별을. 지금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뭐하러 오는 것인지를 모르잖아.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몽둥이로 때려도 와야 돼. 왜? 그래야 승리자잖아요. 그래야 성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인간이 사탄의 앞잡이가 노릇을 해갖고는 못 오게 하니까 안 가버리면 저 인간이나 나나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생활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로 사단의 앞잡이냐? 골보시에서 교회 안 온 사람이 제일로 앞잡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몰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열받고, 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열받아야 하고,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가야 되고, 저 인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계가 바로 되면 남들이 원수 구덩이에 살아도 룰루랄라 춤추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좋아야 내가 기쁘고, 저 사람들이 안 좋으면 내가 열받으면,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천사 같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주변 사람이 사탄 같으니까 내가 열받고, 그 사람은 공중에 매달려 살아야 돼요. 오늘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초신자가 뭐 안 나온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건 뭐 초신자가 모르니까 뭐 이해가 되지만,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못돼 갖고 내가 안 간다면 이 사람도 문제지만 이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나요. 지금 마음에 힘이 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집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못 가게 하잖아. 누가? 사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핑계는 이 사람 때문인데 결국은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문제.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나오고 누구 안 좋으라고 안 나옵니까? 아니, 우리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른 거예요. 12명 중에 2명이 그렇다면, 훈련 받은 제자가 그렇다면, 오늘날 어중이 떠중이 속에는 뭐 12명이 2명이 뭡니까? 100명이면 뭐 몇 사람만 괜찮지, 그냥 8, 90%는 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더 기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저 사람은 그렇게 악하게 해도 나는 선하게 해가지고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변화가 되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시험 들어갖고 내가 떠나가면 저 사람 때문이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십시오. 12분의 2, 6분의 1이 사단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6명 중에 1명은 사단의 앞잡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감동 줘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선하게 이끌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나가야 된다. 이런 사명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아차하면 가기 심한 거예요. 애들도 유치원 보낸 것도 그래요. 유치원 애들이 다 착합니까? 못된 놈도 있거든. 때리기 좋아하고 뭐 집에서 그냥 뭐 난잡하고 막 그냥 막 산만한 애가 있어요. 그 주변 애들 다 힘들어. 그럼 저 애 보기 싫으니까 유치원 옮겨갔어. 거기 가면 없습니까? 이거 또 있어. 그럼 또 옮겨. 자꾸 옮겨. 그러면 안 되겠다. 이민 가 살자. 이민 가면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쫓겨다녀가지고 어른 되면 어찌 살 거 있어.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바꾸자. 그때마다 바꿔. 고무신 바꿔 신거든 맨날 바꿔. 학교 옮겨 다니고 뭐 배우자 바꾸고 뭐 이사 다니고 그러면 좋은 세월이 옵니까? 아이고, 모래기 안 해보셨어요? 모래기를 딱 해놓으면 처음에는 몸살 하느라고 크지도 않아. 뿌리를 내릴 동안이야. 그래 며칠 동안에 그냥 이게 크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근데 며칠 있으면 뿌리가 이제 제자리를 잡아갖고 뿌리가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커가. 뿌리 내리기 전에 또 뽑아가 이리 옮겨. 또 뽑아고 이리 옮겨. 그럼 어찌 될까요? 아이고 그건 안 돼. 뿌리를 못 내요. 뿌리를.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배워가는 것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사람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울려 살아. 원하든 원치 않든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 안 좋은 사람 곁에서 내가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발전해. 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은 한 번도 생각 안 할 건데 고약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면 내가 성숙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세계 속에서도 잘 어울리고 살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적당한 스트레스와 고난은 큰 삶의 미천이 된다고 그래요. 하우스 속에 있는 화초, 비바람도 모르고 좋게 하지 뿌리가 안 내려. 뿌리가 비바람을 먹고 자라면요 뿌리를 안 넘어지려고 깊이 내려 튼튼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했는데 내 주변에다 천사 같은 사람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사탄 같은 사람 2명이나 있었는데도 예수님 가룟 유다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 좀 고쳐주세요 안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아서 그냥 죽어버렸어. 못 이겨. 근데 나중에 부활하고 보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 버리장머리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 어떻게 품을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게 해주세요. 참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상 쓰는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자꾸만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변화하고 닮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게 내 주변이 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부모가 변화시킵니까? 아이고, 학교 선생님이 수십 년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를 고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부짖지도 않잖아요. 가룟 유다야 네가 인간이냐? 내 같으면 그냥 멍들들고 그냥 이게 막 이랬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다니.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배워서 내 가정을 천국으로, 내 교회를 천국으로, 우리 사회를 천국으로 바꿔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